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많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 많이 쓰여진 용어 가운데에 어르신들이 들을 때 참 불편한 용어가 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수저, 은수저보다는 흙수저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지어낸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내가 흙수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가슴이 메어질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금수저는 물지 못해도 은수저는 물지 못했어도 흙수저라도 물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 해도 어딥니까? 내가 흙수저라도 물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흙수저라도 물은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부모님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는 참 효자가 많았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마다 효자가 있었습니다. 포항에도 효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는 없는 효자동이라는 이름까지도 포항에는 있습니다. 이 효자동이라는 이름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효자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효자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임금님이 보고 효자동이라 하는 이름을 하사할 정도의 엄청난 효자가 포항에서 있었습니다. 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효성이 지극한지, 그리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효성도 지극하고 삶의 도리도 바듯해서 이 사람이 이제 나이 많아서 늙어서 어떤 호칭으로 불려졌냐면 효공거사라 하는 이름으로 불려질 정도로 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이라는 사람이 젊은 시절에, 소년 시절에 부친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젊은 소년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움막을 짓고 묘지를 3년이나 지켰습니다. 밤낮으로 3년 아버지 묘지를 떠나지 않고 쉬묘살이를 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곡하는 소리가 얼마나 서글픈지 온 동네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 되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이 되면 이 전이를 누가 와서 지켜줬냐 하니까 호랑이가 와서 지켜줬대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호랑이가 와서 지켜주고 그렇게 해서 3년 심효살이를 다 끝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어머니가 돌아가셨답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 무덤에 움막을 짓고 3년 심효살이를 하는데 아버지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 저녁으로 곡을 하는데 해가 떨어지니까 또 등장한 짐승이 있는데 뭐가 나타났겠습니까? 또 호랑이가 또 나타난 겁니다. 그 호랑이인지 전에 호랑이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또 호랑이가 나타나서 밤마다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경상감사가 효자상을 내렸습니다. 효자상을 내리고요. 그가 죽은 후에 이런 소식을 임금님께 알렸습니다. 임금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렇다면 좋다. 이 전이가 살았던 이 동네를 효자리라 이름하라 해서 오늘의 포항에 효자동이 생겼다는 전설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반은 못 믿을 것 같습니다. 호랑이가 나타났으면 얼마나 호랑이가 글쎄 그 호랑이가 얼마나 배가 불러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호랑이가 나타나서 3년 동안 잡아먹지 않고 함께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호랑이도 감동받을 정도의 효자였습니다 하는 것을 지어낸 이야기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효자동이라 하는 마을이 생겼습니다. 이
포항에 효자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 마을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 포항 시민들은 다 살아야 되는 겁니다. 포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효자인 줄 바깥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전이처럼 아주 특별한 각별한 효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효자들을 둘 수 있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다 좋은데 효자는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효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부모님의 살아있을 때 살아계실 때 효자로 소문나기보다 돌아가시고 난 후에 효자로 소문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쉬모살이를 3년 동안 정성을 다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머리 똑같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허벅지도 베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효자들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물론 살았을 때 효자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살았을 때 효자로 소문나기보다는 돌아가시고 난 후에 효자로 인정받고 소문난 얘기가 훨씬 더 많더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유교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교에 공자왈, 맹자왈 하셨던 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자기가 죽고 난 후에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서 무엇을 먹을까? 1년, 2년이 가도 밥 한 끼 얻어 먹지 못할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이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묘지가 이렇게 만들어져도 혹시나 짐승이 와서 파헤치면 어떡할까? 이런 것이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도 만들고 쉬묘살이도 만들고 죽은 후에까지도 자녀들에게 청성을 다하도록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따져보십시다. 살았을 때 효자를 두었으면 여러분 부모님이 덕이겠습니까? 자녀가 덕이겠습니까? 살았을 때 효자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지극정성을 다해서 효를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대접하면 살아계신 부모님이 대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난 후에 3년 쉬묘살이를 했습니다. 제사를 수십 년 드렸습니다. 어떻게 했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지극정성으로 효를 바친다 했을 때에 그 효는 누구에게 덕이겠습니까? 부모님에게 여러분 쌀 한 톨 먹지 못합니다. 제사를 100만 번 드려도 한 번도 받아 먹지 못합니다. 대신에 누가 소문납니까? 아들이, 자녀들이 효자라고 소문나는 거예요. 진짜 효자는, 따져보면 진짜 효자는 돌아가시고 난 후에 효자가 아니라 살아계실 때 효자가 진짜 효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살았을 때 잘하라는 말씀입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의 손을 떠나는 겁니다. 어떻게 되든지 돌아가시고 나면 그분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담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신 어르신들은, 어머니, 아버지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계실 때 그 정성을 다하라는 가르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5월 둘째 주일, 우리 한국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 주일입니다. 이제 며칠 전에 5월 8일 어버이날이 있었습니다. 올해 어버이날은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참 억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어버이날 3일 전에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어버이날이 먼저고 그 다음에 어린이날이 뒤에 와 있어야 되고 또 어버이날은 공휴일이고 어린이날은 공휴일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데 어린이날은 공휴일이고 어버이날은 어머니 아버지 합친 날인데도 공휴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몇 해 전부터 어린이날이 주일날이면 대체 공휴일, 어린이날이 며칠 됩니까? 이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토요일,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 3일 동안 어디 가버렸는지 서울로 가고 제주도로 가고 외국으로 가고 다 좋은 데 다 찾아가고 어머니 아버지 집에 그냥 이렇게 모셔다 놨다가 하루 딱 지나고 5월 7일 하루 지나고 어버이날인데 직장 출근해야죠. 어디 올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놀러 다 가버렸는데.
아마 올해 어버이날은 자녀를 보시지 못한 어머니 아버지들이 대단히 많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사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저 그냥 선물만 받고 또 이렇게 통장으로 입금하고 이렇게 해서 어버이날 따뜻한 식사 한 끼 대접 못하고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요즘 얼굴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대폰으로 얼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때우듯이 어버이날이 지나간 우리 어르신들이 참으로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유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로 미국은 어머니 날이 따로 있고 아버지 날이 따로 있습니다. 어머니 날은 5월 둘째 주일, 오늘이 어머니 날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날은 6월 셋째 주일이 아버지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일날로 모슬바가 나왔습니다. 어디 가지 말고 토요일 주일 쉬는데 어머니 아버지 찾아서 인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수요일 있고 또 대체공휴일 뒤에 있고 이런 일 절대 없습니다. 무조건 어머니 날 되고 아버지 날 되면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뵙고 인사하라고,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효도 공경을 하라는 그런 가르침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어버이날이 지났고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 이번 어버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나갔으니 한번 따져보고 얘기해 보십시다. 왜냐하면 지나기 전이면 또 이게 문제가 또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갔으니 1년 뒤에 또 어버이날이 또 있을 테니까 그때 기억나실지 기억 안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 부모님께 드릴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녀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든지 그대로 생각에 마음에 품고 계시고 이 자리에 어머니 아버지들 아들 딸들이 무슨 선물 주셨으면 제일 좋겠습니까? 뭘 줬으면 좋겠습니까? 현찰 줬으면 제일 좋겠습니까? 별로 아멘이 없어요. 그러면 현찰 드리지 마세요. 현찰이 제일 좋습니까? 예, 아멘을. 잘 들으세요. 꽃보다 현찰입니다. 선물보다 현찰입니다. 옷보다도 현찰입니다. 다른 어떤 선물보다도 현찰입니다. 식사보다도 현찰입니다. 현찰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어버이날 선물 중에 2등, 3등, 4등은 서로 왔다 갔다 비슷비슷하게 해마다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해마다 바뀌어지지 않는 압도적인 70%, 80% 이상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라고요? 현찰 돈입니다. 그래서 내년 어버이날에는 다른 선물 하시지 마시고 현찰 돈으로 선물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당부를 또 더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같이 계시면 봉투를 한 개 만들지 마시고 꼭 2개를 만드셔서 어머니 따로, 아버지 따로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버지 한 사람으로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드리면 아버지는 구경도 못합니다. 봉투밖에 구경을 못해요. 대부분의 90% 이상의 가정에 90%가 뭐예요? 100% 그 어버이날 현금 봉투는 누구에게 갑니까? 어머니에게 갑니다. 아버지는 그냥 봉투밖에 구경 못합니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 땅의 아버지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당부합니다. 현찰을 주실 거면 2개를 만드셔서 꼭 따로따로 주어서 아버지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로님 한 분밖에 아멘을 안 해요. 전부 다 속으로는 전부 다 같은 마음이면서 우리 이 땅의 아버지들 아멘. 예.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최고의 말씀이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죄송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효도한 그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 길다 했습니다. 장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복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세상의 도리를 말씀하신 것인데, 세상의 사람으로서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감에 있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도리가 무엇이냐?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0계명에 계명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계명은 명령 중에서 가장 엄중한 명령이 계명입니다. 커맨드먼트라는 말은 이 커맨드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이것은 사령관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났습니다. 장군이 권총을 뽑아들고 돌격 앞으로 명령을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까?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사령관이 돌격 앞으로 이야기하는데, 저 나가면 죽는데 지금 어떡합니까? 아니, 나는 지금 돌격 앞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요, 적군에 맞아 죽기 전에 사령관의 총에 맞아 죽습니다. 사령관의 명령은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 우주의 사령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 중에서 최고의 명령을 모아놓은 것이 10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아도 되고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했는데요, 여러분, 통하지 않습니다. 배가 아무리 고파도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 부모를 내가 어떻게 공경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는 날 하나도 돌보지 않았고 나를 얼마나 업수히 여기했고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데 나는 부모를 공경할 수 없습니다.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주 사령관, 우리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땅에서 잘 되고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잘 되고 복을 받고 장수하는, 오래오래 생명이 길게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런 부귀영화와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부모님에 대한 도리로서 최고의 덕목으로 하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꼽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경이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봉양하라, 부모님께 용돈 많이 드려라, 부모님 돌아가시면 장례 잘 치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공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분들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공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경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어 성경에 보면 honor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거예요. 높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보다 더 높이 생각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부모님은 나보다 더 낫습니다. 부모님의 지혜는 나보다 더 탁월합니다. 부모님의 삶의 경험이 나보다 더 뛰어납니다. 부모님은 세월이 흘러가도 세상이 어찌 바뀌어도 부모님은 나보다 더 높은 존재입니다. 절대로 부모님은 나보다 더 아래에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높은 분들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분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입니다. 이렇게 높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여러분, 억울해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대접받지 못해도, 부모님이 많이 배우지 못해서 내 삶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해도, 그래도 부모님은 나보다 더 높은 존재입니다. 저는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둘째 아들. 우리 형이 4살 때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은 4살 때부터 형이었습니다. 저는 4살이 되어도 동생이었습니다. 형님이 10살이 되었습니다. 형은 10살인데도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살이 되어도 동생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동생이지 형이 될 수 없습니다.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는 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어머니 아버지는 나의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변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있고 그분이 앞서고 내가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낳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낳았습니다. 그러니 나보다 더 높습니다. 나보다 더 뛰어납니다. 나보다 더 탁월합니다. 인정해 주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잠언 23장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어머니 아버지를 가볍게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말씀에, 어머니 아버지의 그 가르침에 그것을 시대에 맞지 않는다 해서,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나보다 더 탁월합니다. 나보다 더 지혜 있습니다. 나보다 더 뛰어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해 주시고 경청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는 경애와 공경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자리에 서지 않고 아버지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그의 의견에 반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단코 내가 아버지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공경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나폴레옹, 위대한 영국 나폴레옹이 유럽을 제패했습니다. 거의 모든 유럽을 제패하고 자기의 정복지 가운데 한 지역인 폴란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폴란드의 한 영주로부터 저녁 잔치, 저녁 식사를 초대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하들을 대동하고 그 영주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미 그 영주도 그 지역의 최고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유력자들이 모여서 나폴레옹을 환영을 했습니다. 자리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그 영주, 초청한 그 영주가 나폴레옹을 첫 번째, 두 번째 자리로 인도하지 않고 세 번째 자리로 인도를 해서 여기 앉으십시오, 각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기분이 틀려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많은 신하들도 어찌 이럴 수 있냐 분개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제 방문해서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고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해서 꾸역꾸역 나는 화를 참고 그 만찬 잔치 자리를 다 끝내었습니다. 기분이 팍 상해서 돌아가는데 한 신하가 물었습니다. 당신 오늘 크게 잘못했다고. 이 나폴레옹 각하를 최고의 자리에 모셔야지 어찌 세 번째 자리에 모실 수 있냐고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랬더니만 정중하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폴레옹 각하는 이 유럽의 최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최고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의 자리였기 때문에 비워두고 잔치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폴레옹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프랑스에는 이런 효자가 없는데 어떻게 폴란드에 이런 효자가 있나 해서 그 이야기를 고향 프랑스에 돌아와서 전국에 알렸습니다. 내가 폴란드에 가보니까 이런 효자를 만났는데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하십시오. 그렇게 권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높이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를 높이는 것은 결단코 흉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높여서 공경할 줄 알아서, 어머니 아버지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줄 알아서 하나님의 축복, 복을 받고 장수하는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참 희한하다 보니까 부모님을 높이는 자녀들보다 부모님을 낮추는 자녀들, 심지어 어머니 아버지에게 폭력을 가하는 이런 자녀들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몇 해 전입니다. 한 해에 노인 학대 상담 전화, 이 노인 학대 상담 전화라는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노인 폭력 상담건을 조사를 했는데 그 한 해에 접수된 건수가 몇 건이냐? 498건이 접수가 됐답니다. 한 해에. 여러분, 한 해에 498건이니 그것도 정말로 억울해서 견딜 수 없어서 이럴 수 없다 해서 상담을 의뢰한 건수가 448건이니 실제는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그 뒤에 동그라미가 하나 붙여질지 둘 붙여질지 모르겠습니다. 더없이 많은 폭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 폭력도 육체적인 폭력도 있지만 언어 폭력 등등의 폭력을 다하면 얼마나 많은 폭력이 행해지는지. 그런데 노인들이 폭력을 당했는데 누구에게 가장 많이 폭력을 당했는 것 같습니까?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이름 모를 사람에게 폭력당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폭력을 가장 많이 당했느냐? 아들에게 가장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44%. 여러분, 아들 낳았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맞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길거리 지나다니는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도요, 한 가족입니다. 며느리가 그것도. 며느리가 26%. 아이고, 아들, 며느리 다 소용없다. 그래, 딸이 최고지. 딸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딸도 때렸대요. 13.5%. 아들, 딸, 며느리 다 믿을 게 없으니까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사위 남았습니다. 사위도 믿지 마십시오. 똑같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 어르신들을 폭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딸이, 며느리가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셔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땅에서 오래 살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을 나보다 더 나은 존재,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대접하는 공경이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공경의 뜻은요, 값을 치른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왜 부모님께 공경해야 하느냐 하면 부모님으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낳아서 20년, 30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길러주었습니다. 밤잠 자지 않고 젖을 먹여주고 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옷도 사주고 밥도 먹여주고 전부 공짜로 이렇게 길러주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공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는 마땅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은혜에 보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받은 은혜 대가를 다 지불해야 하나님께서 보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어떤 분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로 일찍 돌아가실 줄 알고 한 5년 10년도 못 살 줄 알고 결혼하자마자 정성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실제 옛날에는 60, 70이 되시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한 30세쯤 되면 그 어머니 아버지 나이가 거의 환갑쯤 60, 70 그 전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자녀 결혼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고, 또 자녀들이 결혼해도요, 자녀들로부터 10년 이상 대접받은 부모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70 이상 살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효자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5년, 10년만 하면 청성을 다하면 알아서 다 돌아가시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00세 시대예요. 계산을 해봐도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어머니 아버지의 용돈도 받고 밥을 얻어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30년을 지극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했는데, 그래서 내 나이 이제 60이 다 됐는데, 이제 계산으로 따지면 값을 다 치루었다 할 수 있는데, 돌아가셨습니까?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도 너무 정정한 거예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정정한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말 김 목사,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일찍 돌아가실 줄 알고 최선을 다했다. 고기를 구워 먹여도 돼지고기 아니고 소고기 구워 먹듯이, 옷도 좋은 거 사드리고 명품 사드리고 후회할까 봐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젊어서부터 좀 병약해서 진짜 일찍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안 돌아가신다. 지금 올해 나이가 98살이요. 98살인데도 돌아가실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처음부터 대접을 받으니까 이제 조금만 대접을 덜 해줘도 어른이 섭섭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니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0년 동안 대접 기가 막히게 받고 일찍 천국 가시렵니까? 아니면 한 50년 대접받아도 오래 사시렵니까? 좀 덜 대접받아도 오래 사시렵니까? 대접 좀 덜 받아도 오래 사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접 잘 받고 오래 사시겠습니까? 물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자녀들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모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서운한 마음 품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자녀를 잘 대접하도록 해야 합니다. 선물 사오시면 못마땅해도 아이 좋다, 내가 최고로 사왔다. 현찰을 좋아하는데 현찰 말고 옷을 사왔다. 야, 옷 최고다, 나 옷도 좋아한다. 이렇게 해야 내년에 옷이라도 환불 얻어 이제 받을 수 있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서운해 있으면 대접 못 받습니다. 식사를 하러 가도요, 나는 소고기 먹고 싶은데 중국집에 짜장면 집대 나는 맛도 없는데, 이러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맛이 왜 이러냐, 이렇게 하면 짜장면도 못 얻어 먹습니다. 와, 짜장면 최고다, 최고다. 이렇게 해야 그것이라도 대접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계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연수로 따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통해서 돈으로, 연수로 따질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생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을, 이 부모님의 좋은 DNA 유전자 생명을 어디에서 누구에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오래오래 부모님을 모실 수 있고 부모님을 대접해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부모님의 은혜, 사랑에, 희생, 헌신에 잘 대접하셔서 그 대가를 지불하셔서 공경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복과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땅에서도 잘되고 생명이 길리라,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공경받는 부모님 되게 하시고 공경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